이번에 우리는 그 마지막 일에 대해서 한번 상고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관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7년을 마지막 일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예언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언의 개수를 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제이 바튼 페인이라고 하는 분이 Encyclopedia of Biblical Prophecy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는 구약에 1239개의 예언이 있고 신약에 578개의 예언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1817개의 예언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17개의 예언은 전체적으로 8352개의 구절에 걸쳐서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전체적으로 31,103개의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볼 때 예언은 대략 성경의 한 27% 정도에 걸쳐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참 예언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는 아마도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사이에 70일에 관한 예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다니엘서 9장을 인용하셨었지요. 마태복음 24장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마가복음 13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다니엘 선지자가 선지자임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들어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구약에서 말일, 여호와의 날 그런 것에 관한 예언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신약은 주의 날, 그 주의 날이 옴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중에 가장 마지막 일에는 마지막 7년일 것을 말하고 있죠.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이 한 일해가 바로 7년이죠.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반째 되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7년은 중간에 곧 3년 반 때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반과 후반 그 둘로 나뉘게 되죠. 실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중에 마지막 한 일에 곧 최후의 7년에 관한 예언은 시간상으로나 사건의 전말에 대한 묘사에서나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에서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일에 곧 적그리스도가 될 자가 정하는 한 일해 동안 곧 7년 동안의 언약 사건이 신약의 예언, 특히 마지막에 관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어딘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그 계시록에서 다니엘의 7년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한 부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요한계시록이 역사적 사건들의 순서대로 쓰여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개의 인, 7나팔, 7대접들은 역사적 사건의 순서대로 묘사된 것이라고 우리는 계속 보고 있고요. 그러한 시각에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잘 살펴볼 때 분명히 다니엘이 말한 바 그 7년 언약을 묘사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타임라인을 잠깐 보시면요. 저희는 7년 언약 중간 부분에 휴거를 믿는데요. 현재까지 5번째 나팔까지 부러졌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곧 3차 대전인 곧 6번째 나팔이 불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대전이 이제 끝나고 나면서 아마도 7년 언약이 맺어질 것이고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와서 이스라엘에서 증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7년 언약의 한 조약으로서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이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하는 그런 것이 조약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래서 성전이 빨리 지어지면 약 8개월 만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가 시작될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언약의 중간 부근에 7번째 나팔이 불면서 첫 번째 휴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짐승이 일어나서 곧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할 것이고 또 표를 받도록 할 것이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성도의 환란이 이때부터 시작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휴거되는 사건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3년 반 동안 부어지고 1260일째 후반 1260일째 곧 7년 언약의 마무리되는 그때 주님의 지상재림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에서 5번째 나팔은 계시록 9장에 나오죠. 또 6째 나팔도 계시록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번째 나팔, 그것은 계시록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5째와 6째 나팔은 7년 언약 이전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아왔고요. 7번째 나팔은 곧 7년 언약 이후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일에 곧 7년 언약은 6번째 나팔하고 7번째 나팔 사이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곧 7년 언약은 6째 나팔이 나오는 계시록 9장하고 7번째 나팔이 나오는 계시록 11장 사이에 7년 언약이 묘사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될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계시록 9장과 계시록 11장 사이에 있는 계시록 10장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 10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어떤 자는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가진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 등의 위엄과 영광이 계시록 1장 15절과 16절에서 표현된 예수님의 형상과 비슷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절의 천사는 신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요. 또 그리스도도 본장에서 결코 천사로 불린 적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이 힘센 천사가 가브리엘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힘센 이스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가바르인데요. 그 가바르가 다니엘서 8장 16절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와 연결시킨 추측입니다. 이 경우에 가바르가 가브리엘에게 사용되었다고 해서 본절의 힘센 천사와 연결되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석에서는 이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 천사가 가브리엘 것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게베르란 단어는 강하다, 전사, 워리어 이런 단어와 엘은 그 갓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그것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가브리엘 하면 warrior of God or man of God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사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보통 이 가브리엘에 대해서는 천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쓰신 천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니엘, 사가랴, 마리아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런 천사로 성경에 나오고 있죠.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한 그 3번째 견해로는 혹자는 지금까지 요한이 언급한 천사와는 다른 단지 새로이 등장하는 천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에서는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3가지 견해 중에 마지막 견해가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편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과 같은 그런 표현은 힘센 천사의 천상적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며 약속된 재앙이 실현될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천사의 모습은 자신이 전할 메시지, 즉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반드시 성취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상기시키고 확신시키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의 해석에 의하면 이 천사가 밟고 있는 그 지역은 지중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바다는 많은 열국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땅은 열국의 반대 의미로서 이스라엘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아마도 장차 적그리스도가 될 자가 맺을 이스라엘과 열국 간의 모종의 마지막 일의 7년 언약을 맺기 위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작은 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작은 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작은 책을 먹으니까 배에서 쓰지만 입에서 꿀같이 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을 때 꿀같이 달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몇 번 나오는 곳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먹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편 19편에 보시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에스겔의 경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기서 입에 달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 기쁜 일임을 나타내고 배에 쓰다라는 이 표현은 그 메시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고통을 느끼게 됨을 상징하고 있다고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것은 큰 기쁨이 되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담고 있으므로 전파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은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다 겸비하였다고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 꿀같이 달다고 하였기 때문에 요한이 먹은 작은 책에 쓰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런 경험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한 그 작은 책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관하여 쓰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은 특히 마지막 7년에 관한 예언을 포함함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배에 쓰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이런 사건들이 아마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계시록 10장 3절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더라도 이게 7 우레 이 부분에 대해서 Seven Thunders 이렇게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석을 보시면 7 우레에 해당되는 헬라어 하이헵타 브론타이이라는 이 표현은 정관사 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사 하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말하려 한 것이라 추측된다. 그렇지만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 말에서 히라보에서 정관사 하이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옛날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어떤 사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10장 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7 우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성경이나 또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게 빠졌는데 사실은 정관사가 있어가지고 그 7 우레다 또는 Seven Thunders가 아니라 The Seven Thunders 이렇게 그것을 번역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7 우레라고 했기 때문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7 우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7 우레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7 우레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 그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그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을 그 한글 킹제임스로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에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그 개역 개정판에서는 일곱 우레가 발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우리는 그걸 들을 때 그냥 일곱 우레가 그냥 쳤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걸 원어로 보시면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했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천둥이 어떤 의미 있는 소리를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냥 천둥 소리가 아니라. 또한 여기서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이 아니라 일곱 우레가 어떤 소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가 말한 것들을 기록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 그런 소리인데, 그러면 이 천둥 소리가 낸 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하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레가 발한 그 소리가 무슨 내용에 관한 것인가라는 것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선 우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우레, 이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 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욥기 26장,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능력의 우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39장,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래서 이제 장관의 호령이라는 이 호령이라는 단어가 우레, 람으로 이렇게 쓰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편 77편,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그래서 여기 주의 우레, 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81편,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우레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레 소리를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사야 29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그래서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그 병력, 우레,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결국 대체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징벌을 말할 때 쓰였다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레의 발한 소리를 인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드러나고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그 사건 자체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건은 곧 일곱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우레, 곧 하나님의 능력 또는 전지하심과 경영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의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으시는 그러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경영하시는 기한,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경영하시는 그런 기한과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마지막 일의 최후의 7년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그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그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그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그 일곱 우레가 발한 소리는 아마도 7년 언약의 내용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 7년은 하나님께서 인류가 특히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최후로 정하신 그러한 기간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듯합니다. 일곱 우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숫자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 그리고 완성, 그런 것의 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지으시던 일을 다 하신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그분의 징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곱 우레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 성 예루살렘, 물론 인류도 포함됩니다. 그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완성하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은 이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는데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 전에 인류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간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일곱 우레가 하나님께서 세계와 이스라엘을 경영하시고자 하신 것을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말한다면 그 일곱 우레가 발한 소리는 그것의 아마 내용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일에 곧 7년 언약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 소리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됩니다. 이것은 인봉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언젠가 7년 언약이 맺어질 때 그 내용이 드러나게 되겠죠.